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제목은 그 16절 말씀대로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까지 쭉 참고하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또 율법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시는 그러한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3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 3가지 절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15절에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이 무교절이고, 또 한 가지는 16절에 맥추절, 그리고 한 가지는 수장절, 그 3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 넘어갔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 재앙, 첫째 아들을 죽이시는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장자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한 그 일에서 유래한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유월절에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 무교절, 그때에는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여기 15절에 그랬죠.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아비벌은 이 정월 1월을 가리키는데, 이 유대 달력이 우리나라 달력보다 이 몇 달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 한 3월, 4월 그때쯤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래 동안 한 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무교병을 먹으라 되어 있지만, 사실 앞에 출애굽기 12장 그 8절에 보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먹는 이 2가지 음식은 다 의미가 있어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는 누룩 없는 생활, 죄 없는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6월절에 먹는 이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입니다. 그러니 6월절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장자 재앙이 넘어갔으니 6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서 우리는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그랬어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월절로부터 77, 한 주가 7일인데 그 7일 한 주가 7번 지나면 오는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입니다. 그러니 77,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여기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밭에 뿌린,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 그 해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바치는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 맥추절 첫 열매를 바친다. 그래서 첫 열매, 특별히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장절이라고 했지만 이 수장절 다른 성경에 보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상고하며 그 의미를 또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 동안 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그 7월 15일 그때부터 한 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월 말 11월 딱 이맘때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셔서 그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생활을 잘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초막 지어놓고 이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 40년 동안 이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셨고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었는가 하는 것을 그 초막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초막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한편으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지만, 하지만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고난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힘든 일이에요. 편한 집, 따뜻한 집 놔두고 괜히 밖에 나와서 초막 지어놓고 텐트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낸다는 거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초막절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절기가 또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뭐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편한 생활 하려고 초막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초막을 짓고 생활한다. 스스로 그 고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고난에 참여하는가? 왜 굳이 편한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이나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평안한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처음 사랑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처음 은혜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광야길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한데 살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처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만 하며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고난도 추수감사절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그 고난이 끝이 없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본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의 고난을 통과하면 이제 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거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와요. 그러니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은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된다 하는 것을 그 초막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어김없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초막절에 초막 짓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은 고난받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나아가 고난 그 장막 초막을 지으니, 그러니 한 주 동안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안 지키면 고난 받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환난 당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고난에 참여할 때, 믿음을 지킬 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만큼 환난과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고, 특별히 믿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와 환난이 더욱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영광이 따라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통과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불기둥과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뒤에서 천사가 지키며 안전하게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 광야길 초막 지어놓고 초막 생활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로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또한 고난을 생각하며 그 초막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처럼 수장절 그랬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이 수장절은 그 창고에다가 이 보관한다, 창고에 넣어서 지킨다 하는 그러한 뜻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 창고에 들이신다.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 창고에 넣으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 한 해의 끝에 여기 16절에 그랬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연말 한 해의 끝입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 연말에 한 해의 끝에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하여서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다가 잘 보관해 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의 끝, 다시 말해 이 세상 끝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추수하시는데 그때에 불신자는 다 거두어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알곡으로서 다 추수하여 하늘 창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수장절, 알곡을 창고에 넣는다 하는 그 수장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추수감사절, 농부가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다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알곡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알곡이 되게 해주신 것,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뭐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쭉정이인 것이고 태어나 보니 알곡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무슨 의지와 공로로 내가 알곡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에요. 추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제 이 세상 끝에 가면 추수하는 것은 똑같아요. 농부가 낫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낫을 베서 추수하지만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워지는 것이고 알곡은 귀한 창고에, 그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뭐 대충 보관하겠어요? 귀한 알곡인데 그 알곡에 뭐 곰팡이 피지 않도록, 그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그 창고에 좋은 곳에다가 알곡을 잘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나를 알곡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후에 나를 추수하셔서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주시고 또 좋은 알곡으로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것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알곡으로 삼아주시는데 곡식이 되게 해주셨는데 곡식이 잘 익지 못하면 그 곡식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곡식이, 알곡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러니 그것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것, 그것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는 것, 세상에서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조차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왜 주셨는가? 알곡이 잘 익으라고, 곡식이 잘 익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세상에서 볼 때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익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곡식이 익으려면 뜨거운 햇빛도 필요합니다. 싫어도 비도 맞아야 돼요. 좋은 물, 깨끗한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거름도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야 곡식이 잘 익어서 귀한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잘 익으라고 한 해 동안 이런 것 저런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농부가 비싼 돈 들여서 곡식을 사서 1년 동안 그것을 가꿀 때에
얼마나 정성을 다 기울이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자기 할 일도 못하면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그 1년을 기르는, 1년을 가꾸는 그 곡식에도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 가꾸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마음을 기울이시고 한순간도 그 눈을 우리에게서 띄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말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때에는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저 때에는 저게 있어야 되겠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러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나를 길러가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나를 익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익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신다 한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의 농부도 자기가 기르는 곡식을 그와 같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농부가 씨를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해도 뭐 얼마 주고 샀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그렇게 귀하게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우리를 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뺏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좋은 거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도 우리를 잘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에 우리가 다 익으면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익으면, 잘 익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창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 그것이 또한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창고입니다. 하늘 창고. 세상 창고도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무슨 곰팡이 피지 않도록, 습하지 않도록, 벌레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더 이상 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 그 하늘 창고에 우리를 다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것을 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곡식으로 삼아주신 거, 잘 익어가게 하시는 거, 그리고 이후에는 다 익으면 영원한 하늘 창고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절기에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잘 익은 곡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익었는가? 얼마나 익었는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익었는가? 작년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며 나와왔지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과연 작년 추수감사절에 비해 봤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익었는가? 믿음이 좀 자라났는가? 소망이 좀 커졌는가? 사랑이 좀 커졌는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과연 뭘 가지고 나왔는가? 얼마나 익은 곡식을 가지고 나왔는가? 설익은 곡식, 설익은 거 먹으면 아주 떫고 먹으면 아직 쓴 그러한 익지 않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잘 익도록 우리를 한 해 동안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익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익었다, 잘 익었다 라고 한다면 이미 다 하늘 창고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익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하늘 창고에 벌써 들어가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곡식이라는 거, 곡식이 한순간에 다 익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하지만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 익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조금이라도 익었는가? 작년에 비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익은 면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익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익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한데, 이 세상에 오셔서 추수할 때에 참으로 잘 익었구나, 귀한 곡식이구나 하시며 인정하시며 우리를 추수하셔서 하늘 창고에 들이시도록,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잘 읽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성도가 죽는 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성도가 죽는 것을 왜 귀하게 보시겠어요? 다 익었기 때문에, 하늘 창고에 들어갈 만한 자로 잘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거친 비바람 맞을 필요 없다. 더 이상 그 뜨거운 햇볕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익은 그러한 성도, 온전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사실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슬퍼서 눈물 흘려도 모자를 파네 무슨 영광이다 하며 찬송을 부르는가 이해가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창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 것인가. 이 세상에서 하루 더 사는 것보다 곡식으로 다 익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과 기쁨에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의 죽음 앞에서 영광이다, 영광을 누린다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추수해 가신 그 모습을 볼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잘 익어야 됩니다. 아무나 죽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도 익은 게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도 되지 못했고 만들어진 게 없는데, 그런데 혼자서만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떠나 하고 걱정하고 있으니 한심한 겁니다. 죽는 것도 아무나 죽는 게 아닙니다. 익어야 돼요. 하늘 창고에 넣을 만한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이 초막절과 수장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막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창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그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16절.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맥축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 맥축절에 그해 농사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수장절에 그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그러한 열매와 곡식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첫 열매를 바치고 마지막 열매를 바치고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 각각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는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예, 처음에도 감사해라. 첫 열매가 맺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 가서 연말에 가서 그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그 마지막 끝에 가서도 감사하라. 그러니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예, 항상. 일을 시작할 때이든 끝날 때이든 예, 연초든 연말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를 알고게 되게 해주신 거, 쭉정이가 아닌 곡식이 되게 해주신 거,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나를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해주셨구나. 곡식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구나. 내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곡식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가운데 곡식으로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한 것이고 또 곡식이 잘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익어가라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인 겁니다. 그리고 잘 익으면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참으로 귀한 곡식이다. 너무나 잘 익은 귀한 곡식이다. 인정받으며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귀한 곡식으로 잘 익어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좀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좀 통성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초막절과 수장절 좀 기억하면서 소리 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초막절과 수장절의 의미를 이 시간 상고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초막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심으로 이 세상 무사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귀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알곡으로서 잘 익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귀한 곡식으로 잘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에 저희들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곡식이다, 잘 익은 곡식이다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